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또는 작은 문제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들은 큰 일로, 또 어떠한 것들은 아주 작은 일로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일이 큰 일이 되어서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이어지는 문제들도 우리의 삶에 발생하기도 하죠. 물건을 잃어버렸다든가 또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문제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결국에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각자의 상황에서 모두 다른 그 환경 가운데서 얼마나 힘든 삶, 또 수고스러운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달에 그 발표된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 미국에 있는 이 통제센터에서 한 보고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8세 이상 성인 40만 명 중에 18%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울증 확정을 받았다라는 조사 결과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40만 명 중에 5명 중에 1명은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고 정기적인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통계적으로 40만 명만 나타난 수치지만 사실은 그 40만 명 중에 5명 중에 1명 꼴이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에 시달리고 살아가지만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울증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스트레스, 그리고 어떠한 변화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느끼는 감정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삶이 무기력해지고 슬픔에 빠지고 삶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우울증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울증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를 때에 우리는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그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 반갑게 인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식사 교제하면서 이렇게 서로 안부도 묻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말 못할 걱정, 염려, 불안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잊고 지내는 것뿐이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쇼핑을 하죠. 물건을 막 구매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내 상황을 알고 나랑 말이 좀 잘 통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에 염려하는지를 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 염려로부터 벗어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떠한 것에 염려합니까? 우리가 하는 염려는요, 다양하고 작은 일에도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커다란 일에만 염려하는 사람들, 이 사람마다 이 염려의 차이가 모두 다 다릅니다. 뭐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고 그래,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염려할 만하니까 염려하지, 나도 염려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염려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라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괴롭고 무겁고 염려가 돼서 마음이 죽게 돼요. 지경에까지 이르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염려라는 차이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그 원인을 한 가지 꼽자면요, 바로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나의 삶에 찾아오는 변화, 내 삶에 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한 어떠한 틀어짐에 있어서, 달라짐에 있어서 찾아오는 변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전과 다르게 변했을 때, 또 내가 원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의 감정은 불안을 느끼고, 이것이 걱정과 염려로 이어집니다. 최근에도 제 마음에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 둘째 딸이 치과에 정기검진을 갔다가요, 7개의 충치가 있어서 크라운을 떼우고 치료를 해야 돼서 $3,000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이 $3,000의 견적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3,000. 치료해주지 않고 이 아이를 그냥 방치해 두면요, 이 아이가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할 게 생각하니까 제가 아비된 자로서 마음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부터 이제 염려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 아이들 치과랑 병원비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보험으로 커버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3,000을 내래요. 치과도 무료로 아이들 다 다녔는데 여기 오니까 $3,000을 내야 된대. 그래서 제가 마음에 염려하면서, 캘리포니아에 아직 보험이 살아있을까?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나? 치료를 하고 와야 되나? 아니면 $3,000이면 지금 환율로 하면은 한국 돈으로 400만 원 돈인데, 한국에서는 뭐 50만 원, 80만 원이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겸사겸사 이참에 한국을 한번 다녀와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애틀랜타에 한인 치과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좀 어떻게 알아봐야 되나? 제 마음 가운데 온갖 생각과 염려들이 막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음 속에요, 염려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무능한 아버지구나. 딸이 아파가지고 지금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선뜻 치료해 줄 돈을 줄 수 없는 나는 무능한 아버지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확 사로잡더라고요.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5장에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는데, 이 염려는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막 여러 가지로 막 분산되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만 보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경이 말하는 염려는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막 여러 갈래로 막 나눠지는 그 상태를 염려하는 상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 마음이 막 나눠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방법을 찾고, 결국에는 방법이 안 나옵니다. 뭐 뾰족한 수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캘리포니아 갔다 오는 게 쉽습니까? 한국에 갔다 오는 게 뭐 쉬운 일입니까? 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무능한 아버지구나. 아이가 아파서 지금 저러고 있는데 치료해 줄 돈도 없는 무능한 아버지구나 하는 그 자책하는 마음이 제 혀를 확 감싸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염려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계속 나누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딱 갖다 놓고 옆에 있는 것들을 자꾸 보면서 방황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살아가는 게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죄 가운데 넘어져서 쓰러져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더해져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모두들 잠든 밤에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무능한 아버지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지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저는 그 금액을 내줄 수 없는 참 무능한 아버지입니다. 그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참을 하나님께 제 마음을 토로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니 하나님이 저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저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는 저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는 무능한 부모이니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딸 유나, 그리고 첫째, 셋째, 넷째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여전히 아이는 가끔가다 아빠 이빨이 아파 이러지만 제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방법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아이가 잘 치료받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아는 분을 통해서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치료비도 절반만 내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염려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아시겠지 하면서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내버려 두는 겁니까? 제가 유나가 아팠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십니까? 그것은 맡기는 게 아닙니다. 이 맡긴다라는 원어를 보니까요, 던져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요,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모든 상황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요, 하나님께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스스로에게.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제 스스로를 자책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는 무능한 아버지구나, 나는 능력이 없구나 라면서 제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 상황에 저 스스로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 넓은 미국 땅, 이 동남부 조지아주의 사바나라는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여기서 살아갈 줄 여러분 예상이나 하셨습니까? 이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놓였을 때 우리는 이 무거운 짐들을 상대방에게 던져요. 상대방에게. 주로 우리 여성분들은 남편들에 따라서 우리 이제 이곳에 오시잖아요. 내가 결정해서 난 사바나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 한 분도 안 계시고, 여기 올 때 사바나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남편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오지 않으니까요. 힘든 상황이 다가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누구 따라서 여기 왔는데, 내가 뭐 하려고 지금 여기 왔는데, 이런 마음이 확 사로잡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미국 살아서 좋겠다. 그래도 애들 영어는 잘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은 24 hours, 7 days, 독박 육아. 일주일 내내 24시간 내내 아이들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상황에서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 모든 것이 낯설고 미국에서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집안일 돌보고 아이들 돌보다 보면요, 내가 왜 이 고생하고 있어야 돼? 하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이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던져요? 옆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애는 좀 어린 것 같고 이 큰 남편이 있네. 남편에게 막 던지잖아. 하나님께 문제를 던져야 되는데, 염려를 던져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던져서 그 문제가, 그 염려가 또 전혀 다른 싸움으로 이어지고 다른 상황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문제가 생기면요 다른 사람에게 막 쫓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랬는데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래서 막 자기의 억울한 것들을, 마음의 근심 걱정들을 다 하소연하고 막 쉬지 않고 입에서 그냥 따발총을 쏘아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아유 그래도 내가 속은 시원하네. 그런데 그 얘기를 다 듣는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무거워요.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왜 듣고 있어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을 거예요. 삶에 문제가 생기고 염려가 있을 때에 스스로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이 문제를 던져버리면요, 염려를 던져버리면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은 좋지만 뒤돌아서서 아, 내가 괜히 얘기를 했나? 그 얘기까지는 하지 말까? 내가 오바했나? 또 다른 걱정, 근심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던져야 돼요, 이거를요? 하나님께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라 하셨잖아요. 맡긴다는 건 뭐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행복을 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던지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것을 잘한 여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여인 아닙니까? 이 여인은요, 자식이 없었어요.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전에 과거의 조선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예전 이 고대 사회에 한나가 살던 이 시대에는요,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그리고 집안을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건요, 당시의 여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모욕과 수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취급을 받아야 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남편이 대를 잇기 위하여 첩을 들였는데 그 첩을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 여자가 한나를 심하게 괴롭히는 겁니다. 자식도 낳지 못하는 여자가 어디 막 이런 취급을 다 한나는 받았어요. 근데 한나가 그때 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요. 이 여인의 삶에는 커다란 걱정과 근심, 수치심이 있었지만 한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 여인으로서 감당하기 정말 버겁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던져버렸어요. 자신을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삶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본문의 18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근심한 빛이 없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우리 옆에 있는 분의 얼굴 한번 살펴보십시오. 근심하는 빛이 없어졌는지. 여러분, 근심하는 빛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요, 더 이상 얼굴 가운데에 근심하는 빛이 없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면요, 다시는 그 문제를 생각하지도 말고, 그 문제로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 중에, 염려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모든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해처럼 밝은 얼굴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처지와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교제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듣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처지와 상황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고 일하십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면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처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염려가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과 염려들을 주님께 다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고 이 세상을 기쁨과 또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니.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니.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 주를 보리.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염려가,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 안에 걱정과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걱정과 근심, 염려가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못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건져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이제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에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